할렐루야. 말씀이 너무 짧다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부유층과 고유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서 우리나라의 큰 도둑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조세형.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는 도둑질한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여서 어떤 사람을 그를 의적이라, 즉 의로운 도적이라 라고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만, 그런 조세형은 1982년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15년을 청송교도소에서 감옥살이 하였는데, 그 감옥살이 중에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998년 교도소를 출소한 후에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전에는 대도였는데 이제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경험 가운데 아마 들으셔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러 다니던 중 2000년 11월에는 신앙 간증을 한다고 일본으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만, 그런데 그는 대낮에 도쿄의 한 주택가 빈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털다가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검거가 되어서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절도죄로 선고를 받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출소를 하여 귀국을 하였는데 2005년도에 또다시 서울 마포의 한 치과 의사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털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창피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말을 하며 다니지 말든지, 그죠? 아니면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대도에서 성도가 되었다고 떠들고 다니지를 말든지, 동네방네 나팔은 다 불고 다녀놓고는 일본 가서 도둑질하여서 붙잡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마포에 와서 또 도둑질하여 붙잡히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도둑놈은 어쩔 수 없다, 그 버릇 절대 개 못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사실은 그러면 조세형만 나쁜 도둑놈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한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해외여행을 가면은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담요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스들이 나눠주는 담요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추우니까 주무시거나 할 때 무릎을 덮고 가슴을 덮으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담요입니다만, 그 담요는 반드시 사용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 두고 비행기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 도중 여행사 직원이 살짝 와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담요를 꼭 가방에 챙기세요. 여행 다니시다 보면 밤에 쌀쌀하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 담요를 승무원 몰래 가방에 챙긴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에서 몰래 담요를 챙기는 이것은 도둑질이 아닙니까? 또 여행을 갔어요. 호텔에 가가지고 자고 나오면서 아유, 기념품으로 뭐 하나 가져가야지 수건을 가져옵니다. 또 가서 빗 가져옵니다. 뭐 가져옵니다. 그건 도둑질이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분명히 도둑질인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모습을 굉장히 너그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세형 같은 사람만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계명 중 8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적게나 크게나 도둑질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남의 물건을 어떤 경우에든지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남이 땀 흘려 이루어놓은 것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엿새 동안 힘써 땀 흘려 일하고 그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당장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남의 소나 나귀를 한 마리 도둑질하였을 때 갚아주게 되면, 배상을 들통나서 갚아주게 되면 몇 마리 배상하라고요? 예? 2마리 배상이니까. 그죠? 살아있으면 내가 훔친 거 한 마리하고 또 내 것 중에 하나 또 똑같이 소는 소 플러스 소 한 마리 해서 1대1 해가지고 1대1 플러스 1 해가지고 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 훔쳤는 거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됐지 왜 하나 더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랬어요. 하나를 훔쳤으면 똑같은 거 하나 더 해서 2개를 돌려줘라. 억울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도둑질했는데 자기가 도둑질한 양이나 소를 팔아버렸거나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배로 갚아라고요? 4배로 갚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그랬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쳐온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서 죽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4배로 갚겠다. 그 율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왜 4배로 갚으라 했느냐? 그동안 소나 양이 살아서 한 일이 있을 터인데 이제는 죽어서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다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배가 아닌 4배까지 배상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만, 이처럼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며 그 배상을 엄하게 규정하여 놓으셨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모습은 그 도둑질한 물건이 하나님의 것일 경우에는 더 엄중하였습니다. 당장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라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저주를 받았다.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10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쳐야 되는 그 11조를 떼먹는 게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는 맨 먼저 여리고성에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그때 노획한 물건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과 외투 하나를 숨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훔친 아간에 대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까지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가족까지 다 돌팔매질 쳐서 죽여버려서 그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아골 골짜기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버려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인생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으로 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 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탐내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우리 속에는 탐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마귀가 그 탐심을 심어주기 마련인데, 그 탐심을 물리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금이나 은을 금은방에서 팔지 시장에 자판에 올려놓고 팔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요, 어떤 나라에서는 금이나 은 같은 고승류를 자판에 올려놓고 팝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자판에 올려놓고 팔고 있는데, 하루는 사람이 빽빽하게 해서 북적북적거리는 시장에서 한 사람이 그 자판 앞에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금덩어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만 그 금을 탁 들더니 도망을 치는데요, 사람이 없으면 쫙 도망을 가겠는데 빽빽하게 들어서서 정신이 없으니까 몇 걸음도 못 가고 잡혀버린 거예요. 그 잡아서 경찰에 넘기니까 경찰이 하도 한심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금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몇 걸음 못 가 잡힐 텐데 네가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했냐 했더니, 그 도둑질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니까요. 금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저 금을 꼭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훑고 도망가면 곧 잡힐 거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탐심에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앞뒤 생각이 없어지고, 내가 여기서 갖고 도망가면 몇 발짝 못 가서 잡힐 거라는 생각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눈이 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앞에서 말씀드린 아간, 언급한 아간은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웬관이요,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이 광야 땅에 죽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다 죽을 때, 그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2세대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럼 은혜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금하신 금과 은과 외투를 숨기는 그런 짓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딱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아간이 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그 금과 은인데도 보는 순간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탐심이 생겼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자, 탐심이 가득하자 하나님의 명령도 여호수아의 말씀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와 가족까지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요, 이는 또한 초대교회 일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반찬 봉사에서 이 개미마을 등에 한 40집에 반찬을 매주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런 일에 쓰라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거 드리다가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바다 앞에 두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물건을 팔고 나니까, 땅을 팔고 나니까 그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숨기고, 둘이 작당해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전부라고 바쳤다가 둘 다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늘 마귀가 주는 탐심이 있을 것이다.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좋은 물건 보면 욕심 생기죠. 나도 갖고 싶다. 내 능력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도 탐심을 가지고 욕심 부려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순간입니다. 탐심으로 가득 차면요, 쉽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정결한 영 주시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물리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우리가 도둑질 함께 위해서는 버려야 될 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 속에 있는 피해자 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피해자 의식. 여러분, 피해자 의식이 뭡니까? 이는 과거에 피해를 입은 억울한 감정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정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아직까지도 위안부나 강제징역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징용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과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안 할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뭘 알 수 있냐니, 그들은 말할 때 자기들을 뭐라 하냐? 원폭 피해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세계 역사상 원폭이 터져서 사람이 죽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히로시마, 이게 히로시마에 터진 원폭입니다.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 한순간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수백만 명이 그 방사능 낙진으로 해서 피해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은 엄청난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하냐? 우리는 이만큼 받았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과 안 하고 보상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적든 크든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피해를 준 것이고, 이는 당연히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런 모습에서 둔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피해자 의식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갖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기록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해 보면요, 야곱이 형 에스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내는 것 갖고 해서 원수되는 내용이 기록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 앞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이삭이 에스만 편애했다는 거예요. 남자다우니까 편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는 그런 야곱이 불쌍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보담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는 형 에스만 편애합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해서 동생인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피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형 에스만 사랑하니 나는 피해자다. 따라서 나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잘못된 피해자 의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도둑질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야곱의 생각이 맞습니까? 사실 야곱은 아버지 사랑은 덜 받았지 몰라도 어머니 사랑은 더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야곱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다 남에게 빚진 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고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도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히 버리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가 될 때, 오늘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또 하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 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또 버려야 된다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꿔놓고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뭐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디서 잘까, 이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 다 통틀어서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항상 학생이면요, 우리 청년분들이 있지만 학생이면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면요, 올라간 지위에서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조기 퇴직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안감이 심한 경우에는 학생이면 어떻게 하냐, 남의 것을 컨닝합니다.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못할 짓 다 합니다. 또 직장인이면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취하여서라도 내 곳간을 채워 내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면
무엇보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비밀이 없는 줄 아십니까? 비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제가 오니까 누가 어떻다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런 불안 속에 계려하며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며 불안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 인생길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돌아볼 때 지금껏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게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서대문교회 이주익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은퇴하시자마자 바로 며칠 한 달 만에 소천하셨어요. 건강하신 게 여러분 잘해서 하신 겁니까? 천만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불안하며 염려하며 엉뚱한 짓 하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미래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잘못된 피해의식이 있다면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기도함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주의 성도가 될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결한 주의 백성에게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축복하신 그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는 복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남의 것을 훔치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원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어떤 경우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윤여정 씨가 며칠 전에 TV를 잠깐 봤더니 잠깐 저는 봤습니다만 거기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절대 세상에 공짜 없다. 두 번째는 절대 비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비밀 없습니다. 비밀하는 생각은 내 착각이죠. 하나님 아십니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틈타는 악한 마귀의 유혹, 이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